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암송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들었는데요, 구역 모임 때요, 어느 구역은 이 암송 구절 항상 새벽 만나 제일 밑에 나오잖아요. 그거를 꼭 같이 외우고 그렇게 은혜롭게 시작하는 구역이 있는 반면에 어느 구역은 나 몰라라 이렇게 하는 구역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 암송이 능력이다. 말씀이 생명이다. 아멘.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주 암송 구절 외워볼게요. 시작. 자, 네. 다시 우리 보고 읽고 따라하겠습니다. 6장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들에게 맡기고. 자, 우리 포인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죠. 자, 이제 외울 수 있겠습니까? 자, 안 보고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아멘. 네, 잘하셨어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방금 외웠던 말씀에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이죠? 7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설교를 하세요. 그 설교 말씀을 오늘 살펴볼 텐데, 그 한 분이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2장부터 폭발적인 부흥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3,000명, 5,000명, 그리고 잠깐 이 사도들이 공격받는 것 같지만 더 부흥하고, 아나니아 삽비라 때문에 교회가 쪼그라들 것 같았는데 또 다시 부흥하고, 계속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부흥이 일어나면 모두 같이 일어난다? 핍박도 같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곳에는 사탄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이 사탄은 두고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하수인들을 이렇게 어떻게 만들어서 계속 이 복음이 어떻게든 좌초되도록, 증거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이 사탄의 또 귀신들의 목적인 거죠. 그런 와중에 처음입니다.
드디어 핍박이 계속 크고 작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만은 드디어 첫 순교가 발생이 됩니다. 죽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죽이지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잡아다가 죽여버렸어요. 첫 번째 최초의 순교자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지난주 우리 6장 말씀에서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받고 있었어요. 고발당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은 뭘 말할까요? 성전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정당하게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13절 처음에 보세요. 누구를 세웠다고요?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이 스데반이 그렇게까지 모독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어떻게든 이 스데반을 몰아붙이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에게 마지막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이 변론을 하는데 자기를 항변하거나 살려달라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오히려 1절부터 50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스데반 집사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뭘 전하냐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7장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책 7장 1절에 보시면은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그 위에 뭐라고 써있죠? 스데반의 설교라고 써있죠. 그렇죠. 스데반이 설교하다 그렇게 써있을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아니 지금 스데반이 죽기 직전이에요. 거짓 증인들까지 세워서. 그럼 얼른 빠져나갈 궁리하지, 살 궁리하지. 사람들 앞에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요, 50절까지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몇 가지 하죠. 7장 4절,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리고 9절도 보세요.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머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아까 읽었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요셉이 어디를 가든 애굽을 가든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어디 성전이나 이런 곳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성전 삼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인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가 가둬버려요. 그리고는 늘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한 게 아니라 절기 때나 또 안식일이나 그런 때만 와가지고 하나님 경배합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 성전 밖에만 나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르셔. 그러니 성전은 거룩해. 그러면서 성전을 우상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성전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떠받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성전, 이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면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한 주간 더 재밌게 살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따라오지 마세요.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을 이 예배당 안에만 그렇게 가둬두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성전 안에만 하나님을 가둬두는 사람,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또한 6일 동안 재밌게 살다 오겠습니다 라는 그런 유대인들, 그를 향해서 오늘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너희들은 너희 조상과 같이 무엇을 거스른다고요?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스른다. 그러면서 52절 보세요. 너희들은
의인, 바로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오시리라고 예고했던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되신 예수님을 잡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라고 이 스데반은 설교를 앞에 쭉 한 다음에 결론으로, 바로 너희들은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이나 겉으로만 외식하고 겉으로만 예배 잘 드린 척, 제사 잘 드린 척 하지, 너희들 중심에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으니 결국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54절 말씀,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 받습니다. 왜요? 진리니까요. 그리고는 그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마음에 찔려라는 단어가 얼마 전에도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요, 마음에 찔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럼 어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고 똑같이 스데반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할 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 알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회개의 마음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스데반 앞에서는 똑같이 찔리긴 찔리는데 이를 바득바득 가면서 저거 어떡하지? 저거 어떻게 죽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두 부류, 베드로가 진리 대신 예수를 전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든 사람과 똑같은 예수의 진리 복음을 전했을 때 이를 갈고 화를 내는 사람, 이 두 부류의 차이가 어떤 차이일까요? 제가 금요일 날 천국 비유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천국은 그물과 같다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그물을, 천국 그물로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로 구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물고기는 의인이고 나쁜 물고기는 악인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쁜 물고기의 특징, 악인의 특징이 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금요일에 오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와 헌신과 그런 것을 촉구하는 말씀 앞에서는 무감각합니다. 오히려 거부반을 일으켜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믿겠다는데, 내가 내 적정선에서 알아서 하겠다는데, 이 말씀은 이건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이거는 패스. 그렇게 나의 자존심과 내 고집을 회개하기보다는 반발하고 말씀에 대해서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요. 단에서 선포되는 저와 다른 목사님들의, 교육자들의 설교 말씀이 걸립니다. 소화가 안 돼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대로만 전합니다. 말씀대로만 전합니다. 결코 어떤 사람을 상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물고기 의인들은 말씀을 들을 때예요, 그 심판의 메시지도 내게 주시는 메시지로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튕겨나가요. 바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말씀을, 진리 말씀을 듣자 너희들이 그 예수를 죽였고 회개하라는 이 스데반의 말에 튕겨져 나갑니다. 내가 스데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스데반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반응이 아닌데? 좀 몇 년, 1년 전에, 2년 전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어쩌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이지? 이를 가네? 돌멩이 잡으려고 그러네? 왜 나만 갖고 그래? 막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 나한테만 돌을 던지려고 그러냐고. 네.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이고야, 나도 스데반하고 똑같은 예수, 니들 예수 죽였어,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회개했는데, 아이고야, 천만다행이었다, 나는 안 죽고 잘 살았네, 그랬을까요?
베드로와 스데반은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그때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이제 결국 죽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해를 할 수 없지만, 그런데 베드로만 계속 그렇게 안 죽고 편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도 결국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히고 다음날 죽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굴고 잡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이미 사도행전 2장에서도 죽을 각오하고 설교한 거예요. 스데반과 똑같이 목숨 내놓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결국 57절 말씀에 그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큰 소리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입니다. 혹시 돌에 맞아본 적이 있으세요? 예. 어렸을 때 저도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렇게 돌멩이 던지기도 하고 눈싸움, 눈이 잘 오지 않죠. 근데 가끔 눈이 오면 눈싸움 하는데 눈은 날아가다가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돌멩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서 던지면 잘 날아가거든요. 근데 눈만 이렇게 탁 터지게 아니라 눈이 녹으면서 돌이 맞는 거예요. 네. 저는 제 친구들에게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제 동생에게는 그렇게 해봤어요. 친구들에게 하면 배로 그렇게 받을까봐 제 동생한테는 그렇게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큰 돌이 아니죠. 조그만 돌이죠. 근데 지금 이 돌은요, 주먹만한 돌입니다. 한 사람이 던지는 게 아니에요. 수십 명이 서서 가운데에 있는 스데반에게서 던집니다. 머리 한 대 맞잖아요. 바로 기절합니다. 두개골 깨져요. 얼굴 찢어진 거는 말도 없고, 눈에 맞으면 바로 함몰입니다. 맞은 데를 계속 맞죠? 뇌가 보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어요. 비참한 죽음이에요. 비참합니다. 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스데반 집사님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됐고 헬라파 사람인데 믿음도 정말 좋은데 하나님이 한 10년만이라도 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또 정말 이 스데반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람이 10년만 더 섬기면 교회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좋을 건데 굳이 하나님 이때 데려가셔야만 했냐고, 굳이 그러셔야만 됐냐고,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이제 막 꽃 피우려고 하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짓밟힌, 아주 비참하게 짓밟힌 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지금 전 세계에도 오늘만 하더라도 수십 명의 사람들이 스데반처럼 돌에 맞거나 불에 타 죽거나 참수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왜 그러셔야 되는데요? 왜 거기 이슬람 지역에 저 소녀가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왜 아버지를 통해서 얼마 전에 참수당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꽃 같은 소녀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죽음이, 고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탈북자가 증언한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탈북자는 북한에 있을 때 여독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독 수용소라는 수용소는 아오지탄강도 유명한데 더 가장 힘든 수용소 중에 하나가 여독 수용소입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범죄자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 탈북자도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어떤 죄로 인해서 그 수용소에 잡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일반적인 그런 범죄자들, 수감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수감자들이 있었어요. 키도 좀 작은데 왜 작냐 했더니 고개를 그렇게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못 들어요. 허리를 구부정해가지고.
옆에 사람 물어요.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미리 수감된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다가 발각돼가지고 또 성경 들고 있다가 발각돼가지고 들어왔다고. 그 왜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숙이고 있냐고. 고개 들면 이 간수들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고개를 들었다면 바로 몽둥이로 머리와 온몸을 구타해서 고개를 못 들고 땅만 쳐다보고 허리를 꾸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북자가 아이고 참 예수쟁이도 불쌍하다, 감옥에 와서까지 저렇게 고생하네,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음식도 못 먹으니까 얼굴도 빼쩍 마르고 수시로 몽둥이 맞으니까 얼굴이 늘 부어있고. 그런데 주일만 되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예수쟁이들이 수감된 방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가사가 없어요. 이런 멜로디가 어느 방에서 흘러나오면 옆 방에 있는 그 예수쟁이 방에서, 저 방에 있는 예수쟁이 방에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똑같은 멜로디를 늘 부르니까 이 탈북자가 그 멜로디를 외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탈북자는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고, 또 이 압록강을 통해서 탈북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찬양을 듣는데 어디서 많이 익숙한 멜로디가 들려요. 그 멜로디가 바로 그 예수쟁이들, 그 요독성세 갇혀있는 그들이 주일만 되면 한 사람이 부르면 따라 부르던 바로 그 멜로디였어요. 가사는 이 한국에 와서 이 탈북자가 처음 듣습니다.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였어요. 내 구주 예수를 이 멜로디를 그렇게 주일마다 불렀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가사였을까 궁금했는데 그 가사였다는 거예요.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몽둥이로 두드러면서 하늘도 못 쳐다보고 태양도 못 쳐다보고 그렇게 살다가 굶어 죽거나 그 몽둥이 맞아 죽거나. 그런데 뭐가 도대체 그들의 얼굴은 평온하고 그들의 입에서는 그렇게 멜로디가 나왔을까? 그들에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강이, 하늘 기쁨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증명이 됩니다.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가 감옥에 있건 어디에 있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세상이 불공평하고 너를 힘들게 해도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 그대로 그 요독수용소 안에서 그 추운 그곳에서 굶으면서 맞아가면서도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이름,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돌에 맞아 허무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한 맺힌 죽음이 아닙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얼마 전에 있었던, 교회 안에 있었던 어이없는 한 부부의 죽음과는 차원이 다른 영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스데반은요,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스테파노스, 뜻이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이 스데반은 자기 이름 뜻 면류관처럼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은 거예요. 그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그 십자가가 그 안에 꽉 차 있었어요. 사랑 여러분, 모든 게 끝이 중요하죠. 죽어도 잘 죽어야 됩니다. 잘 죽고 싶다고 해서 잘 죽어질까요? 아닙니다. 잘 살아야 잘 죽어집니다. 잘 죽으면은요, 아, 저 사람 잘 살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무엇이 복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입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 복된 죽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 그 죽음의 자리에, 내 삶의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드러난다면 그 승리한 인생입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스데반이 말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요,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벌떡 일어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주님은 어떤 존재로 보이냐면 보좌에 앉으신, 보통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세요. 곳곳에 성경에 다 주님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만 주님이 벌떡 일어선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일어났죠? 지금 주님은 지금 공회 앞에 심판정입니다. 하늘 심판정이 열려서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의 증인이야, 내가 바로 사도 바울의 변호인이야 라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 변호인처럼, 증인처럼 옆에 서신 겁니다. 그리고 곧 사도 바울이 이제 천국에 올라올 것을 준비하시려고 불떡 일어서 어서 올라와, 어서 올라와,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맞아주려고 일어나신 겁니다. 그 모습을 스데반이 지금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는 그 죽음의 영광을 스데반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스데반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신 것은 아니지만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비참한 죽음, 하나님도 포기했나 봐, 하나님 버렸나 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는 그런 죽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을 여셔서 스데반이 자기를 향해서 벌떡 서신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게끔 해주셨습니다. 그것보다 복된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스데반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전군 천사 다 모아가지고 저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스데반에게 해주신 거예요. 딱 하나, 순교의 사명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병장수하는 것, 사랑 가족들 품에 둘러싸여서 편안하게 죽는 것, 그것도 복입니다. 참 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과 가족에게 둘러싸인 게 아니라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돌에 맞아 죽어갔지만 하늘문이 열려서 천군 천사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앞에서 둘러싸서서 나의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다면, 무병장수하다가 그냥 그렇게 사다가 가족과 둘러싸여 죽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천군 천사에 둘러싸여서 죽는 이 죽음이 훨씬 복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비참하다고요? 이렇게 복된 죽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60절 말씀에 이 말을 하고 결국 스데반이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정말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자는 거예요. 자고 있다. 잔다는 건 뭡니까? 깨어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은 시작이에요. 부활이 시작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죽음이 저주가 아니죠. 이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하늘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알이 죽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자, 첫 번째 밀알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제는 또 다른 밀알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밀알로 사용하세요. 바로 스데반이 두 번째 밀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예수님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스데반 때문에 열매가 맺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아무 열매가 없이 그냥 잔다, 죽었다, 끝난 것 같죠? 아니에요.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교회에 더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1장의 말씀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스데반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해서 자기들끼리 좋아요. 뭐 나눔도 많고 하니까 행복해요. 근데 거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의 그 지상 명령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떠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방법으로 누굴 사용한 겁니까? 스데반을 사용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스데반의 열매입니다. 스데반이 죽어서 맺게 된 열매가 이제 복음이 다른 곳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열매가 시작이 되었어요. 스데반의 두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58절 말씀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스데반 죽이는데 주동자였고 스데반이 처절하게 죽는 걸 다 지켜봤어요. 그걸 스데반이 했던 말도 다 기억해요. 예수 믿는 자를 내가 다 잡아 죽일 거야. 스데반처럼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다가 다메섹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저는요, 이 바울이 두 분에게 빚졌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이 졌고 또 한 사람은 스데반. 그렇게 죽이는 걸 즐기면서 했던 그 스데반. 그러면서 평생 자기도 돌맞아요. 바울도. 그리고 먹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늘 예수님과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스데반을 생각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어갔던, 스데반이 말했던 그 예수, 스데반이 내가 주동에서 했던 그 돌던지기에서 죽어간 그 모습이 항상 머리에 남아서 그 스데반의 중요한 너무너무 값진 열매가 바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미랄이 깨져서 스데반이 열매가 맺혔다면 스데반이라는 하나의 미랄이 깨져서 바울이라는 열매가 맺혔어요.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한 미랄이 깨져서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어제 작은 교회 연합 집회가 소유배실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마쳤다라고 그렇게 끝날 일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제 딱 그 집회 장소에 소유배실에 딱 도착했는데 뒤에서 봤는데요, 이게 웬걸 당황했습니다. 전 새교회라 그래서 주로 이제 어르신들과 이렇게 어른 몇 분이 그냥 적당히 와 계실 줄 알았는데 청소년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교회만이 아니라 원래 새교회는 더램프 교회, 주신교회, 강동 꿈의 교회인데 전화교회, 또 왕성교회, 큰빛교회, 또 어떤 다른 교회 청소년들도 와 있는 거예요. 아마도 그 세 교회 아이들이 자기 친구들 다 불러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청년 그런 집회였어요. 저는 설교를 어른 중심으로 준비를 해갔거든요. 야, 불사 큰일 났다 이거 아이들 청소년 집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어제 토요일 날 또 제일 또 주일 준비할 것도 많고 설교도 해야 되고 해서 제가 늘 하는 설교 중에 가장 잘한 베스트 설교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냥 어른들에게 메시지 나름대로 그냥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은혜 정당히 끼치게 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돌아와서 그렇게 또 목양식 준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청소년들, 청년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단에 딱 섰는데
이 아이들의 모습이 제가 정말 힘들어했던 청소년, 청년 때에 그 얼굴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강대상에서 제가 죽겠습니다. 너희들 오늘 다 죽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적당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의 톤과 아이들이 쓰는 말과 그런 말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 아이 컨택을 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결코 소망 잃으면 안 된다고. 나도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 때문에 대반전의 역사, 삼손과 같이 대반전의 역사가 있었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 정말 제가 정말 뭐 하나님 미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 한 30분 정도 해야 될 걸 1시간 했어요. 저도 조금만 하고 빨리 가서 설교 준비하고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다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찬양하고 제가 기도에도 인도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주님께서 막 저기 막 불을 주시는데 끝나고 이제 전 다시 저기 목양실에 올라와서 또 오늘 주일 준비하고 이거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잠깐 여기 내려와서 주차장에 내려와 보니까 다들 이제 마치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 서 있길래 그 청년 보고 아이고 오늘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설교가 길었어 미안해 그랬더니 그 청년 24살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자기가 누군지를 밝히더라고요. 저는요 주존에 6일의 집 손자입니다 하면서 목사님 저는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최고의 인생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막 얘가 좀 떨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준 사람은 그 친구 한 명이었어요. 제가 설교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단에 서서 단 이 중에 이 청소년 청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의 미래를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설교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그 아이에서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보게 하시는구나, 그런 증거를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또 어떤 열매가 맺을까요? 신자의 삶은요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죽음까지 우리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헛된 죽음은 없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이 순교 장면 보면서 어떻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내가 진짜 신자인가? 내가 종교라는 껍데기만 뒤집어 쓴 그냥 유사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나는 이 예수의 복음 진리를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걸 수 있는가? 내가 믿는 이 예수를 내가 만난 사람에게 정말 이 뜨거운 복음을, 이 사랑을 전해주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한 번이라도 조롱을 받아보거나 박해를 받아본 적이라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스데반이 전했던 그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스데반이 전했던 그 예수 복음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고 많은 만난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 전한 인생 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은요 돌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없습니다. 살아남는 게 스데반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이 저 꼭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나님이 내게 뜻하신 바가 뭘까, 그냥 그 뜻하신 바와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오늘 55절 말씀에 스데반이 무엇으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돌에 맞아 죽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 충만하고 성령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5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오늘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대로만 살아가면 돼요. 하나님, 난 순교 못해요. 나는 그런 고난 주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인도하십니다. 그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의 미랄로 썩어져 죽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구역이, 우리 교회가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네 설교할 건데 내 옆에서 스테반도 네 설교하는 거 들을 거야. 스테반도 네가 어떻게 설교하는지 들을 거야. 그런 마음에 감동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이미 설교 원고는 끝이 났습니다만은, 정말 바라기는 스테반만 열린 하늘을 바라볼 게 아니라 정말 저도 소원하고 여러분도 소원하십시오. 특별한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정말 특별한 그런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분이 계시긴 해요. 정말 하늘이 열린, 주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걸 경험하는 분도 계셔요. 우리 교회 중에 어떤 분은. 그렇게 늘 주님이 먼 주님이 아니라 내 옆에 계신 주님으로서 스테반처럼 주님으로 꽉 차니 건드리면 주님만 나오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열린 하늘 바라보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